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자.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시고 모든 일을 중단하시고 쉬셨더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말씀을 통해서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영원한 안식에 이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옮겨진 사람이 있다. 그는 그 영원히 쉬는, 하나님이 안식하고 쉬신 것처럼 그렇게 쉬고 있는 자들도 있다. 지옥은 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지옥은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식의 영원한 그 안식,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 영혼이 영원한 안식,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가 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앞전에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이제 1절에, 4장 1절에 그 안식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와 같이 우리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모든 것 하나님처럼 그렇게 쉴 날이 온다, 그렇게 쉬는 날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슨 안식이냐? 마지막에 성령시대의 영원한 안식은 주일이 주일날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또 토요일날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영원히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와 같이 계속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율법으로 가르치고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지도해서 하나님은 제7일에 쉬셨다. 그러니까 그냥 안식일 날 우리가 일만 안 하고 쉬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은 영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히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별의 죽음, 그런 마귀 역사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영원히 그렇게 쉬게 해주시는 그 이 약속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곧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이 자유의 날성검,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이 본 것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리한 검 같더라. 한번 더 읽어봐.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곧 검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에서 막 검을 쏟아내는 게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한번 읽어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 위에서 입에서 자유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혼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온전히 정복당하고 또 그렇게 돼야 그것이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장악당해야 된다. 지배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육이 있을 때 필요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육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온 전신과 우리 혼과 영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것이지 육신이 있을 때 그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 육은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더럽히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뭐 요리할 때 쓰는 야채를 자르고 뭐 썰고 이런 요리하는 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은 뭐 같은 죽이는 짐승을 잡고 뭐 이런 칼,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 칼은 보통 한쪽 날만 되게 좌우의 날이 있다는 거지. 이쪽 저쪽으로 휘둘러도 다 그 칼에 닿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잘라지는 거예요. 다 그 예리한 칼에 닿기만 하면 죽지 않을 자가 없고 또 온전히 분해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 칼은 하나님의 물어나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쪼개고 해보되고 어느 부분도 심판받지 않을 부분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죄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고 남을 알게 되는 이 말씀 안에서.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예리한 이렇게 칼같이 우리를 그렇게 다 분해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그 안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을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못 알아들으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영육간에 안 미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어떤 부위든지 우리의 양식이 온몸에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물을 먹어도 우리에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머리카락도 피가 통합니까?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뭐예요? 뭘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어디까지 뭘 말. 여러분, 피가 없으면 머리카락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에도 피가 통하냐? 머리카락에 피 통한다는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은 다 피를 통해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손톱, 발톱, 뼈까지 다. 응?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온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냐? 안 미칠 것이 없다. 못 고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감출 것도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12절 말씀에 뭐래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안 드러날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거룩하고 의롭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다 해부해서, 어느 부분이든지 병 들었으면 다 잘라내고 그냥 수술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하듯이 우리 몸에 안 미칠 곳, 우리가 안 보이는 곳이라도 그 말씀 안에는 다 모든 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몸에 살게 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영적 성장. 육신의 양식이 그렇듯이. 그래서 양식이 온몸에 안 미치는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때로는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오늘 말씀에는 어떤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 고칠 수 없다, 다 드러낼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고 다 자위의 날샘 검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32절에 요한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아멘. 그 모세를 통해서 얻었던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이 먹고도 그 뒤에 보면 또 다 죽었더라. 그래서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늘의 산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지 않는 떡으로. 모세가 먹었던 건 다 먹고 죽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떡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이 무슨 떡이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48절도 한번 읽어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게 말씀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어떤 데 뭐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 수많은 비유를 들어. 예수님은 그래서 살이라고 말하고 떡이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칼이라고 말해요. 그 칼은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계시록 1장 16절에 이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 예리한 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곧 오늘 뒤에 쭉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예수님의 살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통해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것은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가 가셨는데 말씀은 그대로 두시고 육은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진짜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인류에게 다 찢어서 먹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보이는 생명의 떡이에요. 눈에 보이는 양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안 보이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분을 대신해서 그대로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먹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그 뒤에 나가서 또 6장 62절에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또 읽어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이 말씀이 그냥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아멘하고, 그 아이들은 모르면 엄마가 주는 거 아버지가 주는 거 그냥 받아만 먹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가 알아서 뭐하게. 그게 영양가가 무엇이다, 이거 칼슘이 얼만큼 있고 단백질, 그거 애들이 그거 알아야 됩니까? 그냥 알아서 주는 거 먹기만 하는데, 근데 그걸 조금씩 커가면서 자꾸 알으려고 어린 것이 말이야 이거 안 먹을 티야, 아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별소리를 다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데, 왜 열심히 교회 가냐, 교회는 왜 예배는 계속 드려야 되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그 말씀이 왜라고 자꾸 의문을 가는.
그러면요, 이게 조금 이제 성장하고 알면 묻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도 그 고령의 노인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맛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뭐 영양가가 뭐가 들어간지도 몰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옛날에 시골에서 배고파서 먹던 거, 먹고 살려고 먹던 거,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양학 박사가 자기 고령의 어머니 음식 해주는 된장찌개가 그리운 거야.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몸 건강을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뭘 먹어야 되고 그 몇 그램씩 먹어야 되고 그러는 사람이 묻지도 않고 어머니가 그 뭐 들어갔습니까? 묻지도 않고 먹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게 살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면 그것이 그냥 믿어지고, 칼이라고 해도 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믿어지고. 아멘. 천국은 막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들어보면 겨자씨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작은 건데 그걸 설명해서 큰 나무가 되고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야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겨자씨만 않고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산이 어떻게 옮겨지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세상으로는 말도 안 돼요. 따라해보면 세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에 미쳐야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똑똑하면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을 거야. 여러분 칼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저기 이런 칼 저런 칼, 예리한 칼 소 잡고 양 잡고 요리하는 그런 칼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양쪽이 아주 예리한 칼이라는 것은 그 스치기만 해도 베어지는 그런 칼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라도 믿음으로 미치기만 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이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고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살을 주러 왔다 피를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도 뭐라래? 6장 54절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 말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고치고 회개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아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지. 한번 또 읽어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마지막에 살려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성령의 인도하신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칼은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라 육성을 죽이고 마귀 역사를 근본적으로 다 분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살리는 칼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사람이, 이게 말도 안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 그렇다 그랬죠. 제자들끼리 너희는 알아듣냐? 나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 내가 우리가 선생님을 어떻게 뜯어먹냐? 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에 알아듣기 쉬운 말도 많은데 뭔 칼이라는 둥 칼이 또 무슨 혼과 영을 쪼개는 칼이 있냐는 둥.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니까 자꾸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거예요. 학문 철학, 세상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양식, 참된 양식. 이게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뭐라 그래요? 참된 사이다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사 먹는 이런 음료라고 그러니까 그런 음료수를 자꾸 떠오르는데 여기 우리가 음료수라고 했을 때는 생수 포함해서 모든 걸 음료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짜 살리는 생수를 말하는 거예요. 응? 생명수. 살리는 물을 생명수라고 하잖아요. 또 읽어봐. 계속 읽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별의별 얘기를 제가 유치부 때부터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아는 사람, 선후배, 친구, 아저씨, 뭐 방해하려는 사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교회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엔 예수 살을 먹어라 별소리를 다 한다며. 응? 일일이 말대꾸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그때 어렸을 때 막 의협심이 강하고 막 이럴 땐 교회 뭐라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 뭐라 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그냥 따지고 해봐야 손해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손해봐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서 절대 변론할 때 막히면 하지 마라. 응?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 천국 가봤어? 예수님 얼굴 봤어? 그러거든. 못 봤는데요. 걔는 그러고 또 좌절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처럼. 그러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확실히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냥 역으로 그냥 오라고만 해라니까. 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우리 교회 오자고 교회 가보자고. 그래서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보자니까. 예, 가면 볼 수 있고 가면 만날 수 있고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거지 뭘.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님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보여준다는 거지. 볼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그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고 예수 믿으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옛날 얘기하면 창피하다고 그러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곧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그렇게 함께 하신다니. 그 예수님의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신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56절도 또 읽어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음료수를 먹든지 물 한 컵을 먹든지 밥을 한 번 먹든지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과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양식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빼낼 수 없을 만큼 함께 하는 거예요. 피부로 다 분해된 거 어떻게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음식은 내게 들어오면 근데 전신에 퍼져서 나와 함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너 안에 충만하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충만하리라. 그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내 안에 충만,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 할렐루야. 지금도 식인종 어떤 나라는 영웅이 죽으면 그 살을 나눠서 먹는데요. 영웅이 죽으면 그게 뭐냐? 그 영웅은 죽어도 영혼이 우리와 함께한다.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몸이 다 퍼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정신을,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래서 그 영웅이 죽으면, 그 유명한 그런 영웅이 죽으면, 그래서 군대 나갔던 장수가 대승리를 하고 죽어서 들어와도 그 시체를 버리지 않고 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웅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육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살과 피를 다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더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양식으로 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우리가 먹는 순간에 어떤 양식이든지 우리 몸에 다 침입돼 있어요. 어느 부분이고 그 몸에 그 양식이 이쪽 팔은 그 음식의 영향을 못 받아서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족이 아닌 이상 다 피가 만들어지고 온몸에 근육이 뼈가 만들어지고 머리카락도 만들어지고 손톱도 만들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가질 때 먹는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먹는다. 그 말씀이 내가 먹을 때,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먹을 때 그 내 말씀은 영으로도 충만해지고 혼으로도 충만해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전신의 어떤 곳에든지 역사는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그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내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사는 그 역사는 뭘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서부터 위에게 나와서 다 온몸에 안 가는 곳 없이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미칠 곳이 없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게 하는 얘기하나? 너무 수준 이하로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내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고 어떻게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겠어요? 기본 자료가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계속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때로는 음료로 또 양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우리의 음료는 그건 뭐다? 생명수를 말하는 생명수. 생수, 살리는 생명수. 우리가 먹어야 사는 그런 음료로.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영생수다, 영생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뭐라 그래요? 38절 39절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라.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피는 성령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수를 성령으로 말씀, 예수 피로 말씀하고, 예수 피의 생수는 곧 뭐다? 마지막에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38절부터 읽어봐. 또 읽어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6장 55절에 5절에서 말씀하던 내 피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참이라고 하는 말은 의, 거룩, 진실이라는 말이죠. 참된 살리는 생명수라 이 말이에요. 생명수는 7장에서 생수로 변하죠. 그래서 그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말은 배를 찢어서 막 나온다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좋은 양식을 먹었으면 내 배에는 좋은 양식으로 충만하다는 거지. 은혜 받은 대로 살게 되고 말씀 들은 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들었으면 나도 영생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미가, 저는 시골 수술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장마가 지고 나면요, 왕거미가 있고 조그만 거미들이 있어요. 왕거미는요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런 것들이 진짜 가을 초입에 그 천막 끝이나 나무 밑에 크게 둥글게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떤 데 넉넉히 보다 보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 그게 언제 다 만들어 이게. 근데 보면 그런데 그 꽁지에서 똥꼬에서 그 거미줄이 그렇게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우리 친구 하나가, 야, 저 안에 도대체 얼마나 실이 많이 들었길래 계속 나오냐, 한번 잡아보자. 그럼 잡아가지고 그걸 열어봤는데 그냥 끈적끈적한 액체만 있어요. 그 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신기한 거, 야, 이 실이 아니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물이냐, 뭐냐, 이게. 우리 어리니까, 초등학교 때 어리니까. 지금 생각할 때, 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 실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액체를 자꾸 밑으로 뽑아낼 때, 그 누에는 입으로 뽑아내잖아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팍. 그것도 가까이서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가요. 근데 그거는 나오면 막 굳으면 바로 실이 되는 거야. 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덮겠다는 것은 그런 점액질이 나와서 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 그런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응? 그건 또 그런 것도 또 있고, 그건요 그 거미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수하게 그 무엇을 먹든지 그런 액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먹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적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리의 말씀을 먹었으니 어디 가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를 먹었으면 결국 어디 가든지 그냥 설사하는 거지. 이단들 모여서 배탈나 설사하는 소리 하는 거야. 요새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 대거 막 출몰해요. 이게 주님 오실 때 너무나 가깝구나. 그냥 막 인터넷만 열면 장풍 쏘는 그런 집회 막 볼 거예요. 심지어 난 더 웃기는 게,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사진에 가까이만 오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다고. 그런 데다가 기름을 여기다 담았는지 어떻게 보죠. 기름을 찍어주면 다 넘어지고 뒹굴고 난리 나요. 그 무슨 기름이죠?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5장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식용이나 이런 거 바르는 얘기 아니거든. 콩기름 바르는 얘기 아닌데 그렇게 합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아무리 복음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성령의 역사로 보는 자체가 이게 걸매나 급하고 애절하고 자기 병을 고치고 싶고 성령 충만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데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떠도는 예수님의 그림이 하도 예수님 얼굴이 하도 여러 얼굴이니까 그리는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 그림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그림 속에 들어앉아 있는 분이 아니야. 어떤 모양이나 형상도 그림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다 형상이고 우상숭배. 너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십계명에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절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카톡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성모상, 예수님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합장하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꽃 갖다 바치고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액자를 넣고 거기다 손만 대면 뒤로 넘어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내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볼 것도 없어 귀신 역사입니다. 이건 귀신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한 그대로라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 22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데 예수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지 누가. 그리고 성도들이 막 오면 이렇게 손 갖다 맞춰지고 콧등에다 갖다 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랬다. 그가 분명히요 뒤로 넘어지는데 그 입냄새 때문에 넘어질 거예요. 계속 있으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훅 넘어져. 내가 묻고 싶은 거야.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뭘 하느냐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병 고칩니까?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은혜가 임합니까? 성경 역사에 어디도 없는 것을 그렇게. 그게 마지막에는 그게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지금도 더 신비한 이상한 일들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지. 근데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형상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데 무슨 액자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합니까? 여러분, 그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귀신 역사입니까? 샤머니즘입니까? 응? 미신들이 막 그려놓고 갖다가 돌멩이다 그려놓고 그 나무 갖다 섬기고 돌멩이 섬기고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 그건 거기서 신이 도와준다고 믿잖아요. 그것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모하다.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이 떠나는 걸 그렇게 사모할지라도 그런 데를 가면 안 돼요. 나는 병들어 죽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모시고 살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런 액자 안에 들어앉아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런 착각, 우상숭배라니. 우상숭배. 그래서 오직 마지막에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살기가 말씀과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여기서 물은 여기서 말하는 생수나 또 생명수 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물로 무슨 거듭날 수 있어요? 물로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물과 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마지막에 그 모든 역사는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봐.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말씀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잘 알아야 돼요. 병 고치겠다고 그런 이상한 종교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을지라도 절대 그런 이상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데는 가서 안 되지. 그 믿음만 있으면 질병, 고통, 괴로움 가운데서도 내게 믿음을 주시지 않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나를 시험하고 달아보실 때 합격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응? 욥이 그렇게 힘들 때 어디 다른 데 찾아갔어요? 다른 신을 찾아갔더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지.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세상 마지막에 이렇게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벌게 해준다고 유혹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대. 천일 기도하는데 매일 아침에 5만 원씩 계속 하고 1000일만 해보라고. 반드시 큰 재벌이 되는 축복이 열리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다 털어서 갖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언제쯤 됩니까? 때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고. 때가 아직 안 됐다고. 그것도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거기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알고 보니까 거기 잘못됐다는 거지. 이렇게 다 손해 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깨닫고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인치심을 받아야, 그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지. 그래야 거듭남이라는 거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 아멘. 우리의 폐부 깊은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미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뭐라 해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면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질고와 질병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포로 생활에서 노임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게 아니고 팔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말씀, 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자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게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응?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한 얘기야. 똑같은 말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이렇게 충만하게 하라. 예수 피가 충만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게 생수를 먹을 때 생수가 충만해. 그래서 우리 몸이 그 독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먹어버렸어. 그게 온몸에 자꾸 퍼지는 거예요. 그 위에만 있을 때는 안 죽어요. 위세척만 하면 삽니다. 근데 이것이 놔두면 이게 자꾸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간으로 가고 신장으로 가고 그 피를 타고 금방 혈액을 타고 순간에 온몸에 발끝까지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굳게 되고 피가 상하게 되고, 그 피가 상하면 세포가 벌써 분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몸이, 심장이 멎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먹으면 그만큼 몸에 이로운 거예요.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몸에 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음식 먹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이 또 내 몸에 위를 통해서 그냥 배설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온몸에 그 부패된 독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걸 먹어도 나쁜 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고,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것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을 위해서는 자꾸 좋은 걸 먹으라. 요새는 그냥 계산해서 먹고 여러 가지 따져보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을 위해서. 근데 성경은 내 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야. 그건 뭐겠어요? 손으로 행하는 것도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고, 발로 가는 것도 말씀의 열매가 되게 하고,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하면 나오는 게 말씀이어야 되고, 손으로 행동하는 게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아멘. 내 안에 향기가 안에 있으면 향기는 결국 온몸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집에 가서 또 향수 먹지 말고, 향수 먹으면 온몸에 향수가 그건 나오겠지. 그건 분명하지 뭐. 그 좋은 향수 먹으면 아마 발끝에 피가 아마 향수 냄새가 나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었으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복음에 내가 영향이 되면 내가 어떻게 그 복음으로 삶이 사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은사로 충만한 그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면 그가 손으로나 발로나 마음 씀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성령 받은 사람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맺으라니까 막 으쌰 막 이런 거 막 강풍 막 장풍 뭐 이런 거 쏘는 거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한 은사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향기처럼, 할렐루야, 향기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할렐루야. 누가 봐도 저거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 참 저건 성령 충만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손해봐도 꼭 예수 전하잖아.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런 일을 하잖아. 이 향기. 그래서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날 때 저분하니까 결국은 저렇게 되고만 해. 저렇게 되잖아. 성령의 열매. 아멘. 꽃이 그렇게 피더니 결국 거봐 저게 무슨 꽃이더니 결국은 열매를 저렇게 맺잖아. 응? 복숭아꽃은, 살구꽃은 꽃은 비슷해도 열매가 좀 틀리잖아. 꽃이 분별이 안 되는 꽃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복숭아과에 속하는 것들, 살구, 꽃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난 그래서 어떤 데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분별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분별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막 역사인데, 눈으로 봐도 막 장풍을 쏘고 막 그런 목도리를 휘두르면 막 다 넘어져.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저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야 돼. 저런 사람 우리나라에 얼마만 있으면 북한이 무섭지 않아요. 저 휴전선에 가서 북한에 휘두르면 돼.
그러면 휴전선 근처에 있는 들 다 넘어갈 거 아니야? 귀신 역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마지막에 그런 속임수, 그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에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도 말씀할 때는 고지 말씀 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행하면 손은 힘들어도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아멘. 내가 힘들고 내가 엄청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타나는 것은 곧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는 엄청 손과 발로 입으로 행하는 것이 다 그에게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에 나타나는 열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서 그 안에서 믿고, 바로 구원의 믿음, 예수 피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의 확실하게 보증 인치심을 받아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보증으로, 인침 받았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아예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성령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오시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제사 안 받았어요. 성령님이 인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옛날 시골에 이런 벼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최고 좋은 것을 해서 이렇게 정부 수매를 할 때가 있어요. 곡물들을 여러 가지. 그걸 쭉 갖다가 진열을 해놓고 이름을 써놔. 누구 거. 그럼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쇠막대를 가져서 찔러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것만 배웠기 때문에 벌써 1등, 2등, 3등, 4등이 알아요. 그래서 벌써 그렇게 이렇게 보고 이건 1등, 이건 2등, 3등 이렇게 번호를 먹이고 그렇게 선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게 개중에는 불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난 안 봤는데 2, 3등짜리를 그냥 좀 안다는 것 때문에 1등 해주면 그냥 그렇게 또 써먹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확실히 깨닫는 것은 성령님은 절대 그 인칠 때 1등을 2등을 치거나, 응? 진짜 이 사람은 영생, 근데 영생 반, 지옥 반 이런 것도 없어. 1등, 2등, 3등이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의인 아니면 악이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말 조금 내가 유익이 된다고 조금 기분 좋자고 그냥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이게 마지막에 뭔 신앙?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잘 된다니까 가야 되고 병 고친다니까 가야 되고, 왜 거기에서 고치는 하나님은 여기서 못 고칩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질병, 고통, 괴로움이 와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는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했잖아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 질병, 고통, 괴로움, 죽음에 이게 가정이 파탄났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는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다 떠날 거예요. 그 사람 보고. 그때 당시도 마누라도 저주하고 떠났대잖아. 응?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다 떠났대. 응? 뭐 마누라가 많은 거 아니고 하나였던 것 같은데 다 떠난 게 아니고 떠났대. 하나님은 나중에 갑절로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누라를 둘씩이나 주셨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식을 20명이나 주셨다는 그런 얘기 아니래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아내를 주고 하나님 주시고 싶은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 숫자가 영원이고 스물이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살 살아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100살 산 게 축복이 아니되니까. 응? 그냥 몇 년 못 살고 죽었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순교당한 스데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수없이 젊은 선교사들이 그냥 복음에 불모지 가서 잔인하게 단두대에서 목 잘리고, 요새 진짜 그 나무톱으로 목을 자르잖아요. 그런 게 수없이 올라와요. 칼 잘 들지도 않는 칼로 그냥 못 빼는 거 여러 번 잘라. 야, 그래도 막 반항하고 이러지 않고 이미 벌써 영혼은 떠났겠죠. 젊은 그런 청년 선교사들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일찍 갑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어지도록 믿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내 의지나 생각과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내 가슴에 항상 예수 피가 천천히 흐를 수 있도록 예수 피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죽어도 좋사오니 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 자유하게 나를 말씀을 이루는 데 쓰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확실한 인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내가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해서,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살로 충만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 피가 충만하여 내게 생수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는 이런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주님만 간절하게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몰랐더라면 나는 세상 사람이야. 예수 피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이러는 세상 종교들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이론이나 세상 어떤 유행이나 세상 어떤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고 세상 각종 이단 사이비 집회 샤머니즘에 떡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 미신 우상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믿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있고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씨는 것보다 더 얘기해서 콩과 영까지 쪼개는 역사, 우리의 모든 간절과 권수를 쪼개는 역사, 내 안에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여 내 몸 안에 말씀이 안 비치는
힘있게 권세 있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